네, 제3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께 더욱더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시죠? 믿을 신이 아니고 다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된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입니다.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들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이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 집을 짓고 터를 잡고 그 삶의 실제적인 자리들을 일구어가는 자리가 가나안인데, 그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율법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왔을 때 말씀의 율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다시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왕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 통치 국가가 아니라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다른 이방의 나라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은요,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사장, 사사,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을 따로 세우지 않고 그를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제사장, 사사, 선지자, 이러한 자들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을까요? 원하시지 않는 바였을까요?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사무엘의 말씀에서 잘 알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뢰받는 통치자이자 선지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사무엘서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7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왕을 좀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라는 요구를 했고요, 사무엘은 거기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라.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들어서는 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부터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0년 이후에나 일어날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을 이렇게 세워라. 이러이러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지 너희들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것도 당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0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그런 필요의 요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에 대한 것, 왕의 규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품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우리를 참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어디서 흔들리는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세워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요 모든 나라 가운데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운데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주변에 10개국의 나라에 모든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어요. 그럼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주변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저도 이제 하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안 들 것 같습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이 다 공부를 하면요 나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이 다 기도를 하면요 나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고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려가고 휩쓸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가운데 왔는데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소리 지져 부르짖지 않는 내가 좀 약간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나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닐까? 다 부르짖는데, 이게 사람의 습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같이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사역을 할 때예요, 독일에서 주재원을 지내다가 돌아오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청소년부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독일에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왔기 때문에 이 대치동의 삶이 조금 이렇게 낯서셨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잘 시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좀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애들이 맨날 교회에서 놀고 막 그렇게 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교회 이제 다시금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 대치동이잖아요. 엄청나게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겪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아이를 다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물스물 이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녀가 너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학원을 안 보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를 좀 학원에 좀 열심히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좀 사랑으로 잘 그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그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닦아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왕이 있는 나라, 왕정 국가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세워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에는 원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마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의 피로를 이길 수 없어서 기도해야 될 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한요 우리가 세상에서 또한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은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요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하면서요 1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은요 녹록치 않은 현실이 분명히 펼쳐져 있고, 그러한 삶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터전 가운데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최소한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는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이 허용되었고 특히나 이방 나라에선 더욱이 그러하였습니다. 때로는 신적인 자리에까지 끌어올리는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은요 권력이 집중되어져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려한 대로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성전 자신의 왕궁 가운데 보이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도록 하였던 것이 아합이 행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한 왕궁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솔로몬의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고통받았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 앞에서 그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이요 분열되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 국가가 들어서기에 앞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려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워라. 그래야지만 너희 나라의 길들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14절의 말씀,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의 15절에 그래서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반드시 이러이러한 기준의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형제 중에서 하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요 심플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살피면서 물으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분별하며 그 자리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 왕위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요, 그의 자녀들 가운데 다른 어떤 누구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다윗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양이나 치는 자이지 감히 그가 그 전쟁 가운데에 와서 그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꾸지람을 할 정도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형제들도 다, 아버지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들이 어떻게 생겨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특히 그 중에서도 타국인이 아니라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문화 안에서 자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문화 안에서 자라서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왕의 자리를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타국인 이방인 중에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이해를 따라, 그들의 판단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그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요, 고대의 신속한 이동 수단으로서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타면요, 훨씬 더 탁월한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을요, 가장 좋은 말들을 공급하는 것이 애굽에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들은요, 좋은 군사력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군사력을 가지고요, 탁월한 전쟁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왕권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있으면, 병마를 많이 두고 있으면 왕들이 그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여인을 많이 두어서 음란함을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아내를 통하여서 혼인 관계를 통하여 정략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과 정략을 맺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자와 이스라엘의 왕과 또 다른 이방의 나라들의 공주가 결혼을 해서요, 정략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애굽이랑도 맺고 아수르랑도 맺고, 그렇게 해서 정략 관계를 통하여서 나라의 어떠한 안위를 지키고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정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맹 관계를 맺어서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는 왕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금은요, 경제력이 되겠지요. 오늘날도요, 돈이 많이 있으면요, 강력한 것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살 수도 있고요, 이 부강함이 어떤 나라의 힘과 권세가 됩니다. 백성들을 평안히 다스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되지 않고 부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그 왕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왕인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판단하고 또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여지게 되자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에 특별히 각각의 주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만한 것들을 그들 안에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병마를 많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위에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각종 동맹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국가적인 재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각종 동맹의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안위를 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나라 가운데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은금이 많고 그들의 군사력이 강대하고 그들에게 동맹 관계가 많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울 때 이런 기준들을 분명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보면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은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요, 우리의 기준은 끊임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붙잡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기준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보면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풀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힘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풀어보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요,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패,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전쟁의 승패가 이러한 것들, 오늘에서 본문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고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태로 군사들을 내버려 두면요,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서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요,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역량이나 이스라엘의 용맹함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가나안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건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18절,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실 때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오늘날은요, 성경책이 굉장히 많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율법이요,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르게 되면 그것을 필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오르는 순간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제사장 레위 사람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의 율법을 베끼는 겁니다. 쭉 적어가지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걸 쭉 다 적은 다음에요, 그거를 침상에 가져가서 그 머리맡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는요, 그 말씀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말씀을 성심껏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왕은요, 그들에게 재물이 많다거나 군마가 많다거나
혹은 동맹의 관계를 잘 하는 왕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장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어떤 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바꾸자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왕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왕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 왕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고 나면요 그 왕을 섬기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왕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합과 같은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르호보암과 같은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방의 왕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만 우리가 섬기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중에 있는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된 왕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헛된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운 통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세워야 하는 왕은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연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왕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왕의 통치 가운데에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결국 왕을 누구로 세울까라는 그런 씨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도 있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자 마음이 움직여갈 때도 있는데요 그 분투 가운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 나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혹시 같이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님만 사랑해.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참 왕으로, 특별히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온전한 통치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나의 삶에 참된 기쁨과 구원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다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좌정하시기 위해,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특별히 부활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의 통치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 좌정하시는 주님 왕의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예수님 친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가운데 멈춰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겠다고 분명하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